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니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방 선교,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 이 고넬료를 보면 17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22절에도 보면 고넬료도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네. 또 많은 족속이 또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다.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니까 고넬료가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천사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했는데 32절에 보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이 욥바에 있는 시몬에게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복음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펼쳐져야 될 텐데 지금 고넬료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장군으로서 이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에 충실했던 이 사람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에 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고넬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구제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가 군대 장군으로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베드로 이 유대인들에 가서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권위와 또 모든 직책들, 어쩌면 정치적인 그런 직위의 상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도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성령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1500년 이상 동안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문화,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자랐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와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들,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과 함께 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들을 높여가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여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사람에게 사랑하라,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넬료에 대한, 이 고넬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나와 있듯이 어제 봤듯이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일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의 경건의 균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7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베드로가 모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 두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마음 자체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몇 가지 중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임 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삶대로 내 식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오늘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금요 성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덧입고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차절하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금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